7절 같이 읽읍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주님이 오신다. 그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망의 약속, 감격의 약속입니다. 이건 정말 영혼을 살리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박해의 기간을 겪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영혼과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만들어주는 감격의 약속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가 하면은 신앙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오신다고 하는 건 더할 나위 없는 두려움, 공포가 종말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오기를 기대하는 거지. 마치 죽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도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종말과 심판은 분명히 있는데도 없기를 기대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천당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니라 없기를 기대하는 거지. 안 믿으면서 두려움, 존재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무섭게 퍼져나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역사의 종말에 관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계시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거대한 신상에 관한 꿈을 우리는 압니다.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 두 개는 구리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발과 발가락 사이에 오면 진흙과 철이 뒤섞여서 10개의 발가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집어 던지지 않은 공중에 떠인 돌이 이 우상을 깨트리는데 놀랍게도 발바닥부터 철저하게 끼어 머리까지 완전히 깨트려지고 그 우상을 친 돌이 불어나고 돌이 돌이 살았어요. 산돌 대신 돌이 살았어요. 이 돌은 불어나서 천지에 가득하게 되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고 다니엘이 계시로 해석해 준. 다니엘이 그렇게 그 꿈을 해석할 때 분명히 말하기를 정금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딱 정해 주었어요. 정금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왕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바벨론 제국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돌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또 다른 각도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직접 그것을 깨닫게 해.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꿈이 나. 처음에 사자가 났다. 그 사자인데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이니까 같이 보면 이해가 빠르죠? 잘 모르시는 분은 그거 펴본다고 세금 내는 거 아닌데 금 내지 말고 척 펴보십시오. 그런다고 세상이 당장 끝장나는 거 아니니까.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처음 사자가 나옵니다. 그 사자인데 날개가 넷이 있습니다. 날개에 달린 사자.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곰이 나옵니다. 근데 곰은 한쪽 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다가 피 묻은 입에다가 갈빗대를 3개 뜯어먹어서 갈빗대 3개 갈비살은 다 뜯어먹고 뼈다귀 3개 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범이라고 하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범에게도 새의 날개가 4씩이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머리가 4시 갈라집니다. 결국 네 번째 무서운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철이빨을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쇠로 된 이 짐승의 모양은 나오지 않다. 무서운 짐승. 아주 두려운 짐승. 그런데 그 머리에서 뿔이 10개가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이 사자는 느부갓네살 제국이다. 바빌론 제국이다. 그런데 그 네 짐승이 나타난 뒤에 인자의 재림과 심판이 무섭게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두 꿈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작해서 예수의 재림과 심판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시작은 분명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에서 출발해서 끝은 분명히 네 짐승이 지나간 뒤에는 역사의 종말이 오는데 2장에서는 산돌, 떠인 돌 3개를 깨트려 부수는 심판이 무서운 돌이 역사입니다. 네 짐승의 이야기에는 인자가 친히 심판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시작과 끝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만일 이 역사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금의 머리, 두 번째 소리 사자, 독수리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는 세계를 신속하게 정복한 무서운 사자인데 날개가 네 있으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세계를 단숨에 세계를 정복해볼 이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제국이었습니다. 날개의 네 사자보다 더 무섭게 더 신속하게 세계를 통일하고 첫 번째 지상의 통일된 왕국을 세운 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제국 몸이니까 다 연결되기. 다른 데서 나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었어요. 그런데 그 금의 머리 다음으로 그 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생기는 왕국은 은혜 가슴과 두 팔. 그러면 바벨론 제국을 계승해서 일어난 나라는 일명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페르시아 제국 은혜 가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만큼 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끝까지 두 팔로 뻗어 있습니다. 하나는 페르시아 제국이요, 하나는 메데 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메데와 바사와 메데 이렇게 말라. 두 팔 뻗어요. 끝까지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인데 같습니다. 두 팔로 권력이 나누어져 있으니 머리 바빌론 제국만큼 막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의 권력도 통일된 권력은 아니요, 늘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건 다니엘 7장에 보면 그 보험인데 한 발을 들고 세 갈빗대를 물고 있었다. 세 갈빗대는 이 바사가 정복했던 세 나라, 애굽과 시리아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가 생겼으니까 바벨론과 또 주변의 시리아와 애굽 세 나라를 합쳐서 소위 페르시아 왕국이 갈빗대 세 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곰이 한쪽 발을 들고 있었다. 그건 뭐냐? 두 팔인데 바사와 메데 두 발인데 하나는 들려있고 하나는 짚고 있으니까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하다. 힘이 약. 맞아요. 이 바사 제국의 바사와 메데와 바사에서 메데는 약했습니다. 바사는 정통성을 가진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강약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 하나 들고 있었. 역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그 페르시아가 마침내 이 노새 배와 종아리, 넓적다리 두 개로 됩니다.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던 소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27살에 제왕이 되어 31살에 죽어갈 때까지 정복할 땅이 없다고 땅바닥을 치고 울었던 사람, 젊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게 바로 이 노스로 된 배. 그런데 그 노스로 된 막강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말하는 31살? 33살? 모르겠다. 어쩌든 아주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 세상이 더 정복할 곳이 없다고 땅바닥에서 울었던 것과 편안한 죽어버렸어. 그러자 그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표범으로 말할 때 새 날개 넷은 아주 신속하게 정복하는 표시라 그랬으니까 저 느부갓네살에게도 독수리의 날개 있었다면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만 빨리 죽어버려서 거기에 머리 넷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본 거라면. 자, 이거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는 머리 넷이 나왔는데 다니엘 2장의 신상에는 두 넓적다리입니다. 두 넓적다리. 예.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만 급사하고 나자 네 장군이 붙어 싸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병으로 죽어갈 때 부하 장군들이 대왕이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걱정스러워. 그때 알렉산더가 누구에게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때 알렉산더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 나라는 싸워 이기는 자의 것이다. 이러고 죽었다. 젊은 마음. 누구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다. 싸워 이기는 자의 것이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죽기 무섭게 네 장군이 붙어 싸움. 버톨레미 장군과 셀레쿠스 장군과 카산타 장군과 루시마크스 장군이 네 사람이 붙어 싸움. 그런데 둘은 힘을 별로 쓰지 못하고 집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둘은 끝까지 붙어 싸움. 그것이 남쪽으로 애굽을 중심한 돌레미 왕가고 북쪽으로 시리아를 중심한 셀레쿠스 왕가. 그러니 우상의 두 넓적다리, 노스로 된 아랫뼈와 두 넓적다리는 바로 그렇게 해서 남은 두 나라가 헬라를 제국을 버틴. 표 보면은 네 머리가 넷이지만 부터 싸웠어요. 머리가 넷이니까 싸웠어요. 그래서 그 둘은 없어지고 둘이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을 기둥처럼 버티면서 끌어가는 붙어 싸우는. 그게 바로 이제 남쪽에 우리가 잘 아는 돌레미아, 애굽을 중심한 돌레미아 왕가, 포톨레미아 왕가하고 북쪽으로 시리아를 중심한 셀레우쿠스 왕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저보다 더 많이 듣고 배웠을. 그 헬라 제국이 마침내 망하고 지구상에 정말 무서운 철 이빨의 열불의 제국, 말하자면 철의 종아리, 18가락의 제국이 역사였던, 이거는 가는 데마다 뭐든지 다 때려부십니다. 헬라 제국 다음으로 일어났던 역사의 제국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만큼 역사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제국은 아무도 없다. 정말 철의 이빨. 그 이빨에 부닥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고. 철 이빨로 세계를 밀었대.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의 철성분을 계승한 나라도 생기고 영 엉뚱하게 흑의 성분의 나라도 생기는데 이상하게 그 막강한 제국이 철로 된 제국이 발가락적으로 가면 이상하게 철의 성분, 로마의 성분을 이어받은 나라도 생기고 흑의 성분, 전혀 로마와 관계없는 흑의 성분의 나라도 생겨서 그것이 열발가락이 되면 그때 하늘에서 산돌이 빙글빙글 도는데 그 로마 제국이 오늘까지 세계 역사를 끌어오는 건 분명하다. 지금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로마의 역사. 세계사가 바로 거의 동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중국을 끼고 있는 이 나라 역사는 지극히 작은 동양사고 우리가 세계사로 배우는 건 늘 어디입니까? 지중해연안의 로마 즉 이태리 중심 로마 역사. 그게 우리가 세계사로 배운. 그 세계사가 로마 제국의 영향이 계속 오는데 발가락 10개가 철의 성분을 받은 나라
로마 제국의 무렵은 예컨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태리나 영국이나 이건 다 로마 제국의 후예들 그대로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허계 제국이 생긴 일본이나 이제 또 WTO에 이번에 가서는 중국이나 이건 전혀 로마 성분하는 관계없어. 동양, 흑의 인간들. 동양은 삶의 터전이 흑, 땅, 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지금 G7까지 갔는데 G7까지 이제 일본이 흑의 제국으로 로마 제국 속에 세계 질서에 끼어들 중국이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G10이 될는지는 모릅니다. 이제 열나라 철의 나라 흑의 나라가 발꼬락으로 형성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전혀 성분은 달라. 여기 성경 말씀대로 전혀 성분은 달라. 그 다니엘 2장의 우상 신상에 관한 설명에 보면 전혀 성분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트려질 수 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만일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까지 로마 제국의 핏줄을 이어온 저 서양과 로마 제국의 전혀 핏줄과는 관계없이 흑의 제국이던 동양 지금 이상하게 끼어들면서 세계를 흔드는 열 나라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는 사실. 이제 말씀해 G7 이제 G8까지 G9, G10이 어디서 올는지 모르겠어. 만일 느부갓네살 제국에 딱 출발을 했으니까 설명대로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필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계시를 보여줬던 다니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 하시는 이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린 지금 너무나 신기한 철의 핏줄을 물려받았던 저 백인들이 언제 동양 사람을 인간 취급했던가? 언제 인디안들을 인간 취급했던가? 아니 지금도 니네는 가난하니까 니네는 먼지의 인간들이고 흙의 인간들이니까 가족 계획해라. 숫자 줄여라. 그리고 지상에서 막내라. 우리 백인들은 한타씩 낳고 많이 낳아서 세계를 채워야 된다. 지금도 그런 생각, 그런 주장. 아무리 뉴욕이 멜팅팟, 사람들은 뉴욕을 멜팅팟이라고, 멜팅팟은 다 넣어서 끓이면 다 녹아서 하나가 된다면. 그래요. 뉴욕은 정말 세계 어떤 인간이 와도 멜팅팟 녹아 들어가지고 같이 살아요. 스스로 그렇게 전시하지. 미국 봐라. 넓은 마음. 뉴욕을 봐라. 그러나 거기처럼 지금도 인간에 대한 차별이 심한 데가 세계 어디도 없다.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그래도 앵커러지 같은 저 알라스카주에 기꺼이 사는 것. 저들에게 100번이라도 물어보면 한마디. 그래도 여기는요, 알라스카 인디안이 많아서요, 인종차별은 없어요. 그래서 살만해요. 그래서 본토로 안 간대요. 이거 알아요? 어느 날 밤에 느닷없이 전화가 탁 받으면, 야, 오리엔탈 가이. 동양 녀석. 게러이. 꺼져.
그 전화 받은 한국 사람이 하루들 마음 놓고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뭉쳐서 사는 거 보면 기적이. 그건 어쩔 수, 왜? 철과 흙이 섞여서 살도록 역사의 종말이 그렇게 돼. 미국 사람이 좋아서 허락하는 거예요. 언제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을 인간 취급했던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쁘게 말하면 반미 감정으로 얘기하면 미국에 국장이나 과장 하나만 오면 대통령 보고 일어서 앉아 할 정도로 권력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반미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핏 아마 동양계 사람들 비자 안 내주고 미국에 살면 불법 입국자가 돼가지고 쫓아내는데, 진짜 미국의 불법 입국자가 누구냐? 백인들이지. 지혜 가운데 비자 받아봤어요? 어느 날 베란간 대포 가지고 순수한 인디안 동양인들, 인디안들은 우리 조상. 똑같아. 모양도 생말도 똑같아. 저 애리조나 같은 데 가면 저 사막 한쪽 구석에 레저베이션 인디안들 보호구역 만들어 놓고 수많은 인디안들이 지금도 사는. 저들은 정말 미국 속에서도 미국의 저는 빵을 먹고 살지만 불쌍할 정도였어. 너무 불쌍하게 사. 눈물이 팍팍 쏟아져. 우리 조상은 역시 이렇게 사는구나. 예? 그 인간들이 편하게 사는 그 미국 대륙에 어느 아침에 벼랑간 대포 가지고 총 가지고 가서 비켜라 우리 땅이다. 그러고 불법 입국했지. 그러니까 따지면 지네가 불법 입국자.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갈 때는 다 비자 받아가는 거야. 그리고 영주권 대기자들이지. 왜 불법 입국자야? 떳떳하게 법으로 들어오시오 그래서 가는 건데 가서 안 나온 건 영주권 받고 싶어서 안 나온 것 뿐이지. 불법 입국자는 아니다 이게. 그런데 멀쩡한 한국 사람은 불법 입국자라고 쫓아내고 불법 입국은 지네들은 내 땅이라고 산다. 그냥 내 마음 같으면 큰 집아가지. 이건 말도 안 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G7에 일본을 넣을 수밖에 없고 흑인간을 넣을 수밖에 없고 끝까지 일본을 물고 늘어지고 못 살게 굴리겠지만 결국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없으니까 결국 일본을 인정하고 집어넣고 끝까지 소위 인구, 세계 인구 5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중국을 무시하다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WTO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고 열벌가락이 형성되고 나머지 발가락이 어디서 생길는지 한국이 발가락 하나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지만 이렇게 만약 이것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열발가락이 형성됨 그리고 열발가락이 어느 정도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분명 공중에 떠인 돌, 산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이미 황금의 머리는 역사 속에 사라져. 은의 가슴과 두 팔도 사라져. 노스의 아랫뼈와 두 다리도 사라져. 철의 종말이 이미 사라져. 열발꼬라 이미 형성되어서 마지막 형성을 기다리고 있다. 이건 역사의 구체적인 피할 수 없는 이 얘기. 이걸 누가 아니라고 그러겠는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주인 바로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역사를 마감시킨 마지막 나타남이 될 겁니다. 이미도 2000년 전에 팔사인의 흑인간, 유대인들은 동양인들, 흑인간, 서양인 아닙니다. 제가 예수의 초상화 극도로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예수의 초상화다 양코빼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극렬하게 반대해요. 예수를 걸려면 유대인으로 걸려요. 유대인은, 지금도 유대인은 키 쬐끄만 하고, 일본 사람들은 키 쬐끄만 하고, 머리 새카맣고, 턱 새카맣고,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더욱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은 혼혈된 것도 거의 없을 정도로 순수에 가깝다고 하면 더욱이 새까만 인간이에요. 분명히 셈족. 저 유럽 쪽은 야베스 족속. 우리는 셈족. 인디안들 셈족. 미국 인디안. 우리는 셈족. 유대인들 셈족. 이미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돌멩이는 집어던져졌었고 지금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 돌멩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완성이 언제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이 되는 줄로 있습니다. 역사의 상황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종말을 향해 지금 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급하게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세상은 주님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고 하는 사실. 멸망의 준비, 전쟁의 준비, 왕들의 준비, 정신없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더욱이 지금 우리 시대의 요사의 자사에 보면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인종과 종교가 짬뽕된 전쟁일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아닙니다. 인종과 종교가 합쳐진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입니다. 성급한 사람들은 지금 이루어지는 이 전쟁이 정말 아마겟돈 전쟁으로까지 연결될 것인가 성급하게 예측해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재앙들을 보면 7가지 재앙 보면 우리를 섬찟하게 현실적으로 하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재앙의 첫 번째가 독한 헌대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대포 무슨 전쟁 아니에요. 독한 헌대. 요새 뭐예요? 요새 뭐예요? 탄저? 그런 건 잘 안 해. 성경은 잘 몰라. 탄저. 독한 헌대. 이 일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비나덴이 했던
미국의 정신병자가 했던 이 일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왜? 역사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그 재앙. 헌대재앙. 독하는데. 그리고 둘째도 바다가 피되고, 셋째도 관과 물건이 피가 되고, 물 자체가 오염, 마실 수 없게 돼. 피가 되냐라는 물 자체가 피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음의 물이 된다는 뜻. 거기에 누가 무슨 가루를 어떻게 뿌려놓을지 모릅니다. 어디에? 누가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겁나는 거, 너무 두려운 거. 그리고 네 번째 장이 태양이 태움. 예, 지금같이 이런 매연 오염이면 조만간에 언젠가 오존층이 뻥 우리 스스로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피부가 상처받는 고통을 경험한. 여기는 인류 죽음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셋째 장. 고통을 당한. 죽음이 표준이 아니 인간이 얼마나 고통당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재앙들. 이런 일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장은 더욱이 종기와 아픔이. 종기. 사람. 이것 때문에 몸부림어칩니다. 마지막 장이 막 원자폭탄 떨어지고 막 그랬으면 아니. 이렇게 전부가 다 인간을 괴롭히는, 끝까지 괴롭히는, 물론 수없이 죽어나가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류가 망하지는 않는다. 끝까지 고통당하게 돼. 그럴 때 여섯 번째 장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왕들이 하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준비가 된다. 어느 날 이 전쟁도 어느 날 아랍 때 기독교 전쟁이 되어서 또 다른 십자군 전쟁처럼 붙어 싸우게 되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 사실 누가 압니까? 아랍과 기독교 하지만 이건 사실 동서양의 대결일 수 있습니다. 종교전쟁. 그리고 마지막 장이 공기 가운데 저주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한 달란트 되는 우박. 그게 정말 우박일까? 아니면 정말 인류를 멸망시키는 핵무기들일까? 모릅니다. 2000년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폭탄들이 뚝뚝 떨어지는 거 봤으면 한 달한테는 우박이 떨어진다 그랬지 폭탄 떨어진다 그랬겠어요? 모릅니다.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역사 종말에 마지막 재앙. 우리 시대에는 너무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실감하게 돼요. 누가 이걸 외면하고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우리가 바로 읽어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얘기. 우리는 분명히 지금 열발가락에 지금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살고 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땅의 재앙의 현상이 마지막 재앙의 현상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하는 사실. 언제 인류가 이렇게 헌대나 종기 때문에 공포에 휘말려 본 일이 있었던가? 온 세계가 이럴 때 오직 하나 들리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너희는 이 모든 걸 듣거든 겁내지 말고 칭얼대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어나 머리들 들어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그래, 우리의 기다리던 그 신랑 예수님 때때나발을 흘리며 때때나발인가?
천사들의 나팔소를 울리며 구름 타고 오실 때, 비행기 타고 오는 영감, 비행기 타고 영감 온다 소리 듣고 공항에 나가도 얼마나 머리를 빗질하고 화장을 하고 입술을 다시 칠하고 괜히 잘 먹이진 옷구름 다시 또 끌러가지고 또 다시 메고 얼마나 도심. 보라 신랑이로다. 하물며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가 이때 더 깨어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긴장시키고 피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칠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라. 신랑 온다. 이 기대와 이 소망, 이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살겠나? 무슨 짐으로 살겠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는데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 종류 사람. 보십시오. 첫 번째, 누가 봐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두 번째는 그를 찌르는 자도 보고, 그 다음에 땅에든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라. 아멘. 그러면 주님을 기뻐서 좋아서 맞이할 사람은 아무도 없네? 이거 어떻게 된? 분명히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심을 보는 사람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눈물을 끌어보고 고개를 끌던 사람, 이 그를 찌른 자들, 땅에 있는 모든 그를 나 애곡하는 이런 사람들만 주님을 봐.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성도가 주님을 봐. 감격스럽고. 이게 더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 울고불고 몸부림치고 가슴 찌른 것 때문에 벌벌 떠는 이 사람들만 주님을 봐요. 네. 여기에 바로 놀라운 복음이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에베소 시대 끝나고 서머나 시대 끝나고 버가모 시대 끝나고 도아디라 시대 끝나고 빌라델베아 시대 끝나고 또 사대 시대 끝나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딱 끝나면 교회 시대, 역사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 바로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3장 마지막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4장 첫 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첫 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올라오라! 성도는 이때 벌써 주의 음성 듣고 구원 얻은 성도는 다 이미 죽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이후로 4장 이후로 그 엄청난 얘기는 다 지성에 남아있는 인간들에게 휴거당하지 못하고 남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7년 대환란. 역사의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급에 이게 다 그들아 해석 못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징조들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 생각처럼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그 휴거가 때 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할렐루야. 이게 주님 먼저 오시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서 휴가당합니다. 올라갑니다. 휙! 그리고 이 땅에 구원하는 성도가 그 뒤를 따라서 휙! 한번 해봐요. 휙! 휙!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잔치를, 잔참. 그럴 동안에 이 땅에는 마지막 재앙들이 이루어져. 보통. 그러니 그때 휴가당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기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 그때는 우리가 휴가당해서 주님과 함께 공중잔치 즐기면서 세상을 심판할 때 나도 같이 따라옵니다. 나도 구경이. 그러니 세상에 남은 인간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를 보고 탄식하고 찌른 고통을 몸부림치고 울고 보는 저런 인간. 우리 차도 아이고 아무개 저기 있네. 저거 교회자 그럴 때 따라갈 걸. 아이고 그래 가슴 쳐봐요. 우리는 뭐라 그러나? 에이, 그런 건 잘하는 애들처럼. 이렇게 된다. 지금 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려라. 그래서 주님 오신 걸 보고 이렇게 땅이 남았던 인간들, 휴거당하지 못한 인간들이 그때 이렇게 될 것.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일이.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려라.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감격적인 일. 얼마나 좋은 기대. 그 주님 오시면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산 자들도 공중에 들려 올라가 주님과 세상을 심판하는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우리는 그 대신 자신을 내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구원을 받구나. 저 천당에 저렇게 가는구나. 예수는 저런구나.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예요. 찌른 자. 예수의 실제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 사람은 한 사람. 그런데 지금 성경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찌른 자들! 예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던 수많은 사람. 자기 저지른 죄로 예수를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수많은 인간들. 찌른 사람은 하나지만 그를 찌르도록 교사한 유대인의 지사장들과 로마 병들은 수없이 많았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예수의 상처난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받고 또다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대는 악한 인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그 나이에 상처난 그 옆구리를 찔러대는 성도가 한두 사람이겠네. 주님이 그 옆구리가 아파서 나를 위해서 피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라고. 이게 과연 세상 사람만일까? 불란스 사람으로 영국으로 귀화했던 더볼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배너와 비교 있는 놀라운 기독교 소설 하나를 썼는데 그 소설 제목이 창이라고 하는, 찌르는 창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 보면 롱구니스라고 하는 로마 백보장 참 탁월하고 특별히 창을 잘 써. 그래서 빌라도가 아주 좋아하고 마지막 예수의 죽음을 점검할 때 빌라도가 특별히 롱기누스에게 너 가서 죽음 좀 확인해라. 부하들이 가서 강도 둘에게 다리를 꺾어요. 예수가 와서 롱기누스가 직접 보니까 이건 분명히 죽었어 벌써. 그래서 그 창을 잘 쓰는 롱기누스는 자기 같은 창을 가지고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 던져. 잡고 찌른 게 아니라
이제 소설을 보면 집었던 창은 원래 뭘 던지 자기가 얼마나 창을 잘 쓰느냐 그것 때문에 집어던져. 예수의 옆구리에 물과 피가 쏟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 창을 손에서 놓지 못해. 이 저주받은 창. 그 예수에 대한 이미지. 이 창을 들고 이 저주의 창.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 이걸 어디 좀 둬봤으면 좋겠네. 이게 안 놓아요. 이 놈을 들고. 그 마음의 괴로운 상처를 치료받겠다고 광야로 가서 40일을 굶어가면서 이걸 이 저주받은 창을 놔보겠다. 안 놔. 이거 꼭 지고. 다른 사람 그거 왜 지고 되냐나 뭐 놓을 수. 이 저주받은 죄의 상 몸부림질. 눈물 날 정도로 몸부림. 그가 마침내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의 창, 당신이 예수의 꿀을 찌르던 십자가 그 밑에 갖다 놔. 그 창을 주님이 십자가 밑에 주님께 내놓았을 때 손에서 창을 놓칠 수가 있어. 그리고 그는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 창, 예수를 찔렀던 것. 오늘 롱기누스와 같이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야 창을 여전히 손에 쥐고 놓을 줄을 모르는 잔인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롱기누스는 이걸 놓으려고 애를 써 40을 굶어가면서 이거 놓아보겠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놓아라 그래도 이걸 왜 놓느냐? 움켜쥐고 예수의 옆구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의 옆구리도 틈만 있으면 찔러서 옆구리에 상처를 내고 고통을 겪게 하는 쥐고 있는 창. 십자가 밑에 놓아야. 그렇지 않으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주님, 이 창 쥐고 주님을 봐야 될는지 몰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하는 이 말은 헬라말로 나이라는 나이. 말하자면 헬라말로 아멘이라. 그러니까 그러하리라. 아멘. 히브리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하리라는 헬라말로 아멘이고 아멘은 히브리 말로 아멘. 그래서 사실 나의 아멘. 아멘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진실로 정말 그렇게 된다. 틀림없다.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옵니다. 그가 옵니다. 이 범죄안으로 주님을 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쬐야 되는 그 창을 들고 주님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저지른 죄로 애국하고 탄식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놓아야 돼.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구름 분명히 주님 가실 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엘리야는 휘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지만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그 구름 우리도 타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늘의 잔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구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영광의 구름인지 자연의 구름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알고. 어떤 구름이면 어때요? 주님이 타려면 타는 거지. 신나시오. 그 좋은 성도 되기 위해서
주님 오심을 아름답게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